샬롬.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이렇게 투쟁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나가라. Press on toward God's goal,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실과 착각들이 대한 그런 사진들을 몇 개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굉장히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내면 세계에서 향기가 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가 잠시 동안 향기 많았던 것들은 어떤 향수를 뿌려서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과 아니면 아주 절묘하게 착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한번 구별되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기쁨을 맛보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치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계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상이 옆에 전화하는 거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크레인이요, 달을 움직이는 것처럼 딱 그 절묘한 순간에 찍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크레인이 달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다음 사진이요. 고양이 목이 확 길어서 이렇게 S자로 휘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고양이 두 마리가 동시에 아주 묘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큰일 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마 청년들은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비슷한 경험들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그냥 누워 있어요. 근데 보면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형제자매로 교제합시다 이런 뜻인데,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저 청년이 이성적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냥 저렇게 우연히 일치된 또는 연출된 모습에 그것이 나를 위한 사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늘 질문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사진 보였지만 사진 더 험악한 사진도 준비했는데 밥 먹기 전이라 사진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심각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Wheel of Peace of Blessings라는 그런 축복의 순환바퀴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마음에 평화, 피스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를 보시고 이 대답이 예스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아직 대답을 다 못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좀 더 쉽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축복의 대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주제는 뭐 하자 이런 투쟁적인 구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역설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한번 주장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푯대를 God's goal을 쫓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작. 세상 자랑을 버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이곳 보스턴까지 왔습니다. 근데 무엇을 얻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내가 입으로 무엇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 가슴 속에, 내 얼굴에, 내 눈에 감사가 터져 나올 때부터가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성으로 방언으로 부르짖는데 나는 의심이 들고 감사하지 못합니다라는 것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것들,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것이 올바라고 생각하는 세상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것 중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증거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이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학위를 받는 것, 돈을 버는 것, 수없이 많은 것인데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려고 아둥아둥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사람들이 무시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수십만, 수백만의, 수천 명의 사람이 쫓아다닐 때 선포된 얘기와 옥에서 혼자서 눈도 침침해서 그 마가 요한이 글을 썼을 때 그 말씀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목회자가 목에 터져라 외치는 그 말씀이나 대형교회 목회자의 그 부르짖는 말씀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크고 화려한 곳에 있는 얘기만이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21세기에 왔다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 어디서 신학 공부했어? 대학은 나왔어? 고향은 어디야? 추천서 있어요? 아마 예수님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는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보다 어쩌면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클 때는 무언가를 이득을 바라고 쫓았다가 그가 옥에 갇히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근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스턴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다 내려놓고 한국에서 그래 나 보잘것없어, 여기서부터는 기회의 땅에, 축복의 땅에, 도전의 땅에서 새롭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 어디 다녔어, 나 누구 집 아들이야, 나 뭐였어, 이렇게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교육이든 재벌이든 그 들먹이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무진장 더디 간다는 거 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왔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다면 이제는 그 과거 거는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화면 보시고 제목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사실은 이 주제가, 이 제목이 현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심이 지나쳐서 교회를 회방하거나 목회자를 회방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회방하는 것조차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멋졌던 제자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열심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어요로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자랑 버리십시오. 세상 것들, 세상의 명예와 또 교회 내에서의 칭찬과 인정받으려 하는 거,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젠 버리셨습니까? 아멘. 버린 자만이 이 두 번째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을 처절하게 괴롭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처절하게 괴롭혔던 이 더러운 것들을 좀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제 버렸으면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번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아멘. 영적 분별력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문, 이 모든 것들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목자가 지난 12년간 보스턴에 목회하면서 흐뭇하고 보람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청년들 보면서 우리 사모나 또는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저 청년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그 청년을 알지도 못하죠. 몇 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미리 얘기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 참 보기 좋을 때 많았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모습에서 저거 버리지 않으면 넘어질 텐데, 그런데 또 넘어지는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별력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이 지금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술이 될 수 있고요, 담배가 될 수가 있고요, 섹스가 될 수 있고요, 드럭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위해 나갑니다. 과연 그것이 해로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도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거나 그분의 개인의 기호품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할 만큼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돌아봅시다. 그게 몸에 좋지 않은 거 내가 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내게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정확히 따져서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적으로 좋은 친구 사귀자. 작은 목자와 신앙생활한 기간 동안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친구 몇 명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내가 되든 연인이 되든 부친과 모친이 되든 형제 자매가 되든 아니면 직장 종류가 되든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웃고 웃을 수 있는 영적으로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요, 욕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그릇된 행동, 그릇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아주 끔찍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여기 개는 우리가 얘기하는 멍멍멍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 마음속에 삐딱한 마음, 해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역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적당히 잘못하고 이간질하고 사람 해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용서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아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 사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감사 없고 감사 다음에 있어야 할 화평이 없냐면 우리 안에 좋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친구를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3명 있다면 여러분의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졌다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헛디고 헛디니 헛디고 헛디다 그랬습니다. 그 무지하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솔로몬이 헛디고 헛디다 그럴 때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으면 넘어지는데 둘이 있고 셋이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스턴 생활에서 힘들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는 또 다른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없다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듯이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잠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동안에 정들었던 우리 성도들 보면서 이 성도들이 좋은 목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삼겹줄을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기도가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3명도 좋은 동역자만 있다면 그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우리 말씀에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늦잠 꾸러기가 잠이 많은 게 아니고요, 평안한 잠을 자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자려고 해도 불면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비밀을 얘기해서 잠자지 말고 말씀을 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세상의 생각으로 꽉 잡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 평안의 생각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제목이 깁니다. 시작.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가지라. 아멘. 내려놓고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 더 앞으로 대통령 선거의 주제처럼 forward,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관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first priority로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학점 따는 것, 돈 버는 것, 아니면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란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가치관, 이 가치관이 우리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그냥 그래 변화해야 되지 설교 말씀으로 아니요, 거기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요 내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을까, 내가 믿음이 있을까는 모든 질문에 함부로 나는 믿어요라는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면서도 이 사인이 정말 없다면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릎 꿇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뭘 꼬매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 바늘 허리에다 묶어서 꼬매는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꽂아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제대로 하는 법 여기를 몇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지식들 정말 방대합니다. 한번 그 중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부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부활은요,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결과와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가 어떤 환상 때문에, 그 환상 한 번 체험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스태핑 사인이고 사도 바울이 본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랬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도 바울이 좋을 때와 힘들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아간 것, 고난까지 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진정성,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좋은 날도 힘든 날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자판기에 커피 먹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당장 내게 축복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또는 인정함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비전도 함께하는 것이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목숨까지도 다, 명예까지도 다 십자가에 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 가슴에 대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멘. 우리의 연약한 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우리의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추한 거, 욕심까지도 다 못 박은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못 박아놓고, 정말 못을 박아놓고서도 그 주변에서 그 다시 못 박아놓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끄집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연약과 추함을 못 박았으면 내려놓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목자가 높아심에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잠깐 오면 여러분과 떨어지는데 어떤 청년을 볼 때는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마치 큰 믿음이 성장해서 와, 큰 기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한 그룹도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때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내리려고 노력하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면 하나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현대는 많은 교회는 이거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잘못됐습니다. 교회에서 주장해야 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고서 죽어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 때 참여해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천국으로,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처절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해코지 않은 악한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땅 살아있을 때까지 그 악한 행동에서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저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갔는가 생각해 듭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소심한 사람, 섬세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배반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회방하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한 구석에서는 혹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부활이 있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추한 모습으로 이간질한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운명이 마감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운 이런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세상 자랑 버리시고요, 분별력을 가져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작은 목자도 여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이 작은 목자도 모릅니다. 만약 내일 타락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잘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과거에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생명이 살아있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능력과 이상과 환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결코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이 작은 목자도 사도 바울보다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역하다가 중간에 뒤로 자빠져 있습니까? 내가 직분이 없으니까 뒤로 자빠져 있고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뒤로 자빠져 있고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까 뒤로 자빠져 있다면 그 마음속에 나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크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보다 작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들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나가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됩니다. 세상 자랑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안에서 있는 열등감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되면 그 내려놓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새롭게 보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얻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직 못 얻으셨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동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했던 것 이 순간에 회개합니다. 무지해서 나의 열심으로 헛된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이 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20년 후에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받은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